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누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3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 제33문, 제34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주일 제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34문,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을 속량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후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각 나라의 건국 신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거나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다양한 건국 신화들을 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로마의 건국 신화, 일본의 천황에 대한 전설만을 바라보아도 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건국 신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 수 있으십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 로마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로물루스, 일본 신화에 나오는 천황이 동일하게 가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신의 아들이자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의 아버지로 알려진 환웅은 천상의 신인 환인의 아들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와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고 그들에 의해 고조선이 성립되고 다스려졌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로물루스 역시 전쟁의 신인 마르스의 아들로 팔라티움 언덕에서 로마를 건국하고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천황 역시 이와 비슷하게 태양신으로 모셔지는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의 건국 신화에는 신의 후손이며 나라의 왕이 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왕족들이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신의 혈통이 섞여 있음을 통해 경외심을 품게 하는 한편, 백성들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지배자들의 발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신의 후손이라 자칭하던 이들이 진정으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허황된 신화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며 자신들을 높이고자 했을 뿐이며 결국 자신들이 다스리던 백성과 무엇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백성을 수탈하는 것이었고 때가 되면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이들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한 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백성을 위해 내어주사 그들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죄와 마귀의 족쇄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꺼이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독생자, 우리의 주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요약한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3주일의 가르침을 오늘 오후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두 주일의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가 아들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부를 때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의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으며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구원과 행복을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11주일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리문답의 12주일은 예수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성령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제는 그분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나던 그림자들이 아닌 온전하신 직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직분들을 과거에 성취하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으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그 백성들에게도 이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분의 직분에 함께함으로 선지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서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며 그분과 함께할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직분을 안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위로 속에서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는 수식어인 하나님의 독생자와 우리의 주님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앞서 보았던 주님의 이름인 예수와 그분의 직분을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그분을 가리키는 수식어인 하나님의 독생자와 우리의 주님이라는 표현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들의 의미를 알아감으로 신자들이 더욱더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이 여기서 사용한 영어 표현은 only begotten son이라는 것입니다. only son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뿐인 아들, 유일한 아들, 즉 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같은이 독생자의 생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독생자 그리고 only begotten son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잉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과 본질에 관련된 것으로 아버지의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점에서 동일합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함께 고백할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부분을 묘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창조되지 않으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시며 그분과 같은 본질과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음을 받으시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원하시며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와 그분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러한 점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주님의 신성이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께 다른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영원하신 친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는 영원하지 않은 친아들이 아닌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신자들입니다. 그분의 친자녀가 아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이 입양은 우리에게 있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의 장래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자신의 가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의 가정의 일원이었던 것 같이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며 공의와 정의로 잘못된 길을 나아가는 자녀들을 훈계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신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들은 입양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분명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독생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설명하므로 모든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했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온 사도 베드로 역시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 바르게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의미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과 본질과 본성이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교리문답에 알려주는 우리의 구속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난 교리문답들을 살펴볼 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까? 그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참 사람이었어야 하며,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이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리입니다 13주일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전설과 같은 허황된 의미로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아버지로부터 존재하시며 독생자이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원자와 중보자가 주님임을 깨닫게 함으로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역시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이스라엘로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이를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던 비참한 존재들이 복음을 듣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죄로 인한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누며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자녀의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이며 복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 더 이상 옛 본성과 옛 주인에게 이끌려가지 않도록 이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도 이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러한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분을 부르는 주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더 많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이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누군가를 우리의 주인,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며 중보자로서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인됨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의 다른 정체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으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의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일상생활과 예배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역시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활동을 도입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하고 율동과 춤, 연극과 같은 요소들을 예배에 추가시키므로 신자들이 예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 속에서 자라나는 신자들 역시 자신들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시대정신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것, 신자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신자들과 그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맞춰 바뀌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중보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주인이 된다는 것, 어떤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물이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이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때마다 실제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소유된 존재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교리문답은 이에 대해 속량과 해방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의 의미는 무언가를 상환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그 이전에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전에 우리가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진 것 없이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면 그분께서 우리를 해방시킬 이유도, 구속하실 이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타락하고 그곳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자각하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정직히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존재하며 매일같이 그러한 죄를 쌓아만 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분께서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기에 이러한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패한 재판관이 될 수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죄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지은 죄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것들이기에 몸과 영혼에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각한 암에 걸려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 의사에게 선고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는 누가 주인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차피 나는 죽을 테니 그냥 자신을 내버려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죄와 비참에 빠져있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교리문답 제6주일을 통해 우리가 고백한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존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성찬에서 바라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그리고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죄로 인한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하며 가장 완전한 희생제사이고 속죄이며 자신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가 있기에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음을 우리는 돌치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우리가 이러한 죄와 저주로부터 속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치료할 수 없었던 같은 병을 치료받았다면 이제 암 환자였던 그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자신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좌우되기에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 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에서 속량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의 옛 주인은 바로 마귀였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죄에 내어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거부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든 후손은 다윗의 고백대로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고 그의 족쇄 아래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귀의 종으로 모든 인류는 자신의 주인인 마귀의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외면하고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며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며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이 마귀들에게 묶여 영원한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조롱하며 너희들은 쓸데없는 것에 매여 있다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마귀의 권세에 묶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마귀의 족쇄를 부수시고 이제 그 백성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의 소유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 그 은혜가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이지만 그에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신실하신 주인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피로까지도 채워주시며 안전을 제공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으며 더 이상 마귀나 세상의 권세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향하게 될 뿐입니다. 더 이상 마귀라는 악한 주인에게 이끌려 그와 같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의 죄를 더한다는 근심에서 이제 그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은 놀라운 위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1문답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베푸셨기에 이제 우리가 마귀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우리의 예배를 규정하며 우리의 삶까지도 규정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기에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초점은 즐거움이나 흥미가 아니라 말씀에서 알려주신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종이자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인 우리에게 일상까지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선하신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놀랍게도 신자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인께서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소유된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가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에서는 말한 바를 생각하십시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주인께서 이처럼 너무도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종이 된 우리 역시도 그분의 길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종들의 삶입니다.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기에 이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이 종이 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종으로서 이번 한 주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주인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자신의 백성이며 자신의 소유된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